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목자 잃은 양들처럼 각기 제 길 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에 딱 맞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 단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4주차장도 적절한 예산으로 매매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최고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광주 동명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갖고 오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코비드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셨던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몸이 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속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것인데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풍겨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황교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날입니다. 이 저녁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동명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금 시골에 가서 또 가족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과 은혜 많이 누리세요. 연어는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생선이죠. 생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있다가 산란을 할 때가 되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강에서 부화한 연어 치어는 이 봄눈이 녹을 무렵에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에서 3, 4년을 지내다가 성장해서 산란할 때가 되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강이 올라와서 수심이 60에서 90cm 정도 되는 곳에 자갈에 모래에 바닥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이 알에서 이 연어의 치어가 부화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고향의 냄새를 맡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회귀할 때는 그 냄새를 기억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근데 연어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태어난 강물 그리고 다른 강물의 냄새를 맡게 하면 이 뇌에서 연어의 뇌에서
이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회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어가 지구의 자기장을 기억하고 인식해서 이 자기장을 감지해서 회유한다, 이런 이 자기장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연어와 같이 회귀할 때가 있죠. 바로 명절 때입니다. 가장 큰 명절인 추석과 설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회귀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또 부모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중3인 정도 됐을 때 이 부모님의 고향 완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됐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서울에서 동서울 터미널을 지나 동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왜 가는 걸까? 도대체 왜 가야 하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동명교회 가족들이 여기저기로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오가는 길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설이 도대체 뭔데, 명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설날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익숙하지 않은 날, 또 새해에 대한 낯섦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삼가는 것, 조심해서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일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설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가족들을 만나는 날로 이 설을 규정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고 이 설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 씻음을 받은 사람, 중생의 은혜, 씻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돌아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기를, 서로에게 관심 가지기를,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절에도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죠. 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는 일도 있지만 교회인 나에게도 돌아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구역에도 어떤 연약한 분, 또 연로하신 분, 힘들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볼까요?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우선은 간단하게 전화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권사님, 집사님, 설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해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겨워하는 지체는 없는지, 그런 교회 식구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을, 우리 동명교회 식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보아서 발견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짐, 죄의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선행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표현된 사랑, 드러난 사랑이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은 우리 동명교회 식구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확대시켜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선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선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죠. 떨어졌던 가족들 만나는 것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습니다. 관계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아니죠. 귀촌하신 지, 고향은 완도시고 고흥으로 귀촌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형네 가족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오냐, 오지 말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드니 오는 길이 참 머니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상 안 오면 약간 서운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오면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왔다가 가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오는 거 참 좋은데 왔다 가면 참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만났을 때 참 좋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비난의 말들을 들을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난도 또 믿음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돌이켜보죠.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선행을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태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임무를 내리셨죠.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다시 쓰러가는 요나에게 폭풍우를 부러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에 던지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죠. 그런데 딱 하루 외쳤습니다. 그 니느웨란 성읍은 너무 커가지고 통과하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리는데 그냥 하루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외침에도 니느웨의 백성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그리고 가축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도 싫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은 심판받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가족들에게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죠. 기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옆집 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죠. 잘 안 열어줍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대문을 활짝 열고 현관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렇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와요. 이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돌아볼 기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기회, 가장 최고의 사랑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괜찮은지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수첩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적는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 어떨까요? 설 명절은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격려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동명의 가족 모든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누며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최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또 사랑의 행함을, 실천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 교회,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아 서로 돌아보며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